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대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시작한 시점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인간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 이 인간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 인간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이 영적인 존재로서 이 에덴 동산에 이제 역사하던 그런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이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있고, 그리고 흑암의 결박으로 영원한 심판 날까지 가두어져 있던 이제 감옥살이였던 마귀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이 영적인 존재가 어디까지 오느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이 창세기에서부터.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의 그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 마귀 역사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쭉 흘러가는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때까지.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으로 마감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렇게 새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또 마귀는 마귀의 입장에서 마귀의 뜻을 펼쳐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마귀의 뜻은 무엇이냐 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 한 분으로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외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자식이 아무리 나를 존경해도 내가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대는 자식이겠지. 다른 사람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겠지. 내 자식이 효도하고, 내 자식이 참 잘되고 출세하고, 내 자식이 형통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 날마다 행복할 겁니다. 만약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아버님 저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참 용돈 조금 붙여드렸으니까 하루 마음껏 쓰시고 싶으신데 쓰시고,
친구들과 함께 오늘 점심도 저녁도 잡수면서 점심이나 저녁도 사잡수시고 멋지게 쓰셔요. 매일 안부 전화 드리고 용돈도 매일 붙여드리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죠. 그때 남의 집 자식이 맨날 아침마다 전화해봐. 귀찮겠어 안 귀찮겠어? 그건 영광이 아니라 귀찮지. 매일 저에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매일 그 문자가 뭐 이렇게 안 좋은 문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하고 여기에 대한 무슨 어디 보니까 말씀 카드가 있더라고. 매일 보내는 분이 계셔요. 말씀이라 뭐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매일 카톡이 매일 한 사람보다 보니까 또 그것도 귀찮더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누구로부터 경외를 받으시느냐 할 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날마다 최고 영광을 받으실 때 기뻐하시지 않겠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경외를 받으시는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이것을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올려드릴 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왜냐? 자, 다른 피조물이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것도 자녀가 되었을 때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크게 그렇게 기쁘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마귀로부터 파괴를 당했어. 마귀로부터 깨졌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루셔야 돼요. 두 가지를 회복시켜야 돼요. 두 가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깨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시켜야 되겠지. 깨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시켜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깨뜨린 마귀 역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파괴시킨 마귀 역사를 멸해야 되겠지.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요 역사로 계속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마귀를 멸하거나 이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인데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최고로 영광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깨졌어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 모양이 파괴됐어? 마귀.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파괴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근데 회복시키실 때는 피조물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파괴시킨 마귀를 멸하는 이 일이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야. 또 마귀도
뜻이 있어. 마귀도 이놈이 심판받을 때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끝없이 이 목적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목적을 이루면서 자기 뜻을 펼쳐나갑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 첫째, 파괴된 인간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야. 두 번째, 계속 방해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자녀들을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뭐 하겠어? 타락을 시킨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첫째,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여기 어디서 깨트린 거 여기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한다고? 마지막 심판 받을 때까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짓을.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내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겠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만 누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만 누리려고 욕심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겠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목적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충성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가장 귀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뭐냐? 피조물 된 인간이 이 마귀로부터 타락해서 마귀의 자식이 된 이런 모든 타락된 인간들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하는 일, 이걸 하나님께서 최고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큰 상이 뭐냐라고 할 때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상이래.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상.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는 자의 삶이 뭐냐? 전도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삶을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있어서 최고 영광 받는 것이 멸망한 영혼,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애쓰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애쓰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마귀 역사가 그 생각을 움켜쥐고 마귀 역사가 그 마음을 움켜쥐어서 절대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마귀의 입장에서는 절대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이거 섬겨야 복받아.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푹 쏟게 만들고, 마치 이 다른 신, 귀신 역사인데 이 다른 신을 버리면 마치 저주받을 줄로, 이거 버려야 축복인데, 이것 때문에 저주받는데 오히려 이 신을 버리면 큰일
오늘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신을 버리면 자기들이 지금 섬기는 이 신을 섬기면, 이 섬기는 버리면 뭔가 막 가정에 우환이, 뭐 귀신이 막 자기 가정을 후손을 숫대만 만들 것처럼 막 착각하게 만들어서 여기 푹 빠지게 만들어서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마귀 역사가 일생 동안 마귀의 종로로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 예? 자, 구원. 자, 예수 믿게 했어요. 자, 예수 믿게 했는데 구원받게 하는 것도 힘든데 또 뭐가 힘드냐?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 영혼 관리 쉬워요, 어려워요? 영혼 관리 어렵지.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까?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그 결심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놈 옆에 내도 말하는 게 나 상처 주지, 저놈 옆에 내도 말하는 게 나 상처 주지, 온갖 교회 상처 주는 것들만, 예라이 이놈 어귀 안 다녀, 구원이고 뭐고 예라이, 과거로 돌아가네. 관리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여러분 그 영혼이 어디 간대? 실족한 그 사람 어디, 실족시킨 그 사람 어디 간대? 지옥불에 떨어진대. 야, 저거 나가, 저 미련한 놈이야, 저거 머리통 빈 놈이야, 생각 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심판을 면치 못한대. 공의에 잡히게 된대. 지옥 간대. 그 영혼 왜?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해서 궁극적인 목적, 그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영혼 하나를 실족시킬 때 언행 심사를 통해서 말 잘못해서 행동 잘못해서 영혼 하나를 실족시킬 때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섭고 크겠느냐 이 말에, 그 죄값에 대한 심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파괴된 인간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일이다 이 말. 이것이 최고의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아, 나 예수 믿는데, 아, 축복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소유하고 계시네요 하고 막 축복해주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시고 꼭 천국 가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소리 할 때 여러분들이 욕먹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사람이 싸우려고 덤벼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대 게을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대 게을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마귀를 멸하시는 일에,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역사는 진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누구를 쓰시겠어? 이걸 위해서 누구를 쓰시겠어? 회복시키고 마귀를 멸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를 쓰시겠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쓰셔?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셔. 누구를 쓰셔? 자, 멸망한 영혼, 파괴된 영혼, 지옥 갈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때는 그냥 피조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파괴시킨 마귀를 멸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셔?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시는 거야. 누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셔. 누구를 사용하셔? 나를 사용하신다고. 누구를 사용하셔? 또 정신없는 사람은 나를 사용하셔라고 목사님이 했다고 목사님을 사용하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 누구를 사용하셔요? 고대원이를 사용하셔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하라니까. 누구를 사용하셔요? 이름 뺏겼어요. 누구를 사용하셔요? 누구를 사용하셔? 학생들만 이들 이름 불러. 자, 하나님께서 파괴된 영혼, 멸망할 그 영혼, 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셔? 니들만 얘기해. 학생들 자기 이름 불러. 시작. 이 줄만 얘기해. 시작. 설교하는데 뭔지 이해하셔요? 우리 자신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힘이 있어 없어? 힘이 능력이 있어 없어? 능력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병 안 들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나는 병 같은 거 안 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절대 병 안 들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병 들겠어? 하나님의 자녀 병 안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병 들어요. 얼마든지 감기 몸살 걸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든지 아플 수 있어. 왜 아프지? 연약해서 아픈 거. 연약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져요 안 져요? 왜 짖지? 연약해서 짖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갑자기 내가 오늘 예수님과 구원받는 순간 마치 뭔가 막 내 속에서 힘이 물끈 솟아서 막 이것도 올라가라 말만 해도 막 강대상에 붕붕 뜨는 게 아니고, 강대상에 붕붕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어제 연약한 그 모습 오늘도 연약해. 어제 부족한 모습 오늘도 부족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도와주는 그러나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돕는 뭐가 있어야 돼?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자, 그 존재를 천사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천사가 도울 때 아무에게나 돕느냐? 아무에게나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돕는 게 아니라, 자, 이 천사에게 지시하는 분이 계셔야 돼. 이 천사에게 지시하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이 나를 내 안에서 지배하시고 오직 내 안에서 성령의 인격만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인격이 드러날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부리셔? 천사를 부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셔도 그 천사를 향해서 지시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셔?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들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들어요? 누구 말을 들어?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신다 이 말. 성령님의 명령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천사 보고, 야 천사야 너 앞으로 가. 너 나보다 앞으로 가. 듣고서 안 듣고서? 누구 말을 들어?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천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성령님에 잘 보여야 돼요? 성령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천사님 그러죠. 여러분, 천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게 높임 받으면 안 되는 존재야. 천사라도 숭배하면 저주받는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 숭배함으로 인해서 저주받는데 우리는 그래서 보셔요. 자, 무슨 햇님, 무슨 달님, 무슨 별님. 여러분, 왜 해를 높여? 왜 달을 높여? 왜 별을 높여? 님자는 높이는 거잖아요. 왜 천사님, 왜 천사를 높여?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보다 인간의 세계 속에서 나보다 어른들을 높일 수 있고, 이건 예절수 예의 속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서 궁극적으로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대동하셔서 천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뭘로 사용하시느냐? 바람으로 사용하신대. 하나님은 천사를 뭐로 사용하신대요? 바람으로 사용하신대. 그의 사역자를, 천사를 불꽃으로 사용하신대.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7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시작. 또 천사들에 자, 관하여는 여기 보십시다. 누구에 관해서는? 자, 천사들에 관해서는. 지금 천사들에 관해서는, 자, 왜 히브리서에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몰라. 참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 왜냐하면 자, 이 로마 시내가 14개 구역으로 14개 구역으로 나뉘 14개인가 1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자, 흐르는 강을 기준으로 해서 14개 구역으로 나누는데 이쪽은 10개 구역, 이쪽은 4개 구역이야. 이 10개 구역이 완전히 왜 불에 탔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이 도시가, 로마 전 도시가 전소가 돼서 전소가 완전히 불에 의해서 탔어. 그냥 순식간에 불이 번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멀쩡해. 근데 이 부분, 이 지역에서 거의 누가 많이 사느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산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유대인과 이 로마는,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어? 자, 그러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는 불탔네, 여기는 멀쩡하네. 그러면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 누가 불을 냈다고 생각하겠어? 유대인들이 불을 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니들이 불 냈지 않느냐라고 막 유대인들을 향해서 추궁을 할 때, 그리고 막 핍박을 하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하네? 나 아냐. 그래서 그 여론이 전부 누구에게로 가느냐? 기독교인들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뒤집어 씌웠어? 바로 왕이 아니라 네로 황제가 막 뒤집어 씌우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과 이런 로마 이런 관리 이들과는 좀 약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향해 대해서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 자, 그러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래서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워낙 극심하니까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그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해가면서 자,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교해가면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섬기냐?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야. 근데 유대인들 봐봐. 유대인들 천사면 깜빡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면 깜빡 죽는다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면 깜빡 죽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드러냈던 예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야. 그래서 쭉 이 히브리서 보면 오직 예수만 쭉 증거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천사,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여호수아,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그런 무슨 지켰던 그런 절기 쭉 얘기하면서 비교해가면서 예수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드러내는 말씀이 뭐냐면 뭐예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 히브리서에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천사. 그런데 그 천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뭘로 사용하신대? 천사를 바람으로 사용할 뿐이라는 거야. 천사를 뭘로 사용한대? 그의 사역자들을 뭘로 사용하신대? 불꽃으로 사용하실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에 관하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언제 천사 보고 아들이라 칭한 적 있느냐? 이게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야. 언제 천사 보고 아들이라고 칭한 적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실이 없어. 그런데 이 천사를 뭘로 사용하셨어?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불꽃으로 사용하실 뿐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120명의 문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서 기도할 때 열흘 후에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어떤 모습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아니요. 성령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요. 성령님은 어떤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든지 바람같이 일하신다든지 무슨 불꽃처럼 일하시다든지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럼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그때 일했던 자가 누구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임했던 자가 누구겠어? 천사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이건 현상이야. 이건 현상. 자, 그들이 느꼈던 현상, 그런 현상, 그 현상을 누가 나타냈어? 천사가 나타냈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해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각자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임했다 이 말에. 심령 속에 임할 때 누가 대동이 되었어? 천사가 대동이 되었다는 증거야. 천사가 대동이 되었다는 증거야. 예? 그러니까 뭘 받았어? 권능을 받은 거지. 천사가 대동이 된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연약하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마귀에게 수없이 힘없이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누구를 부리셔? 바람같이 일하는, 불꽃같이 일하는, 자, 바람같이 쓰시고, 자, 불꽃으로 쓰시고 바람으로 쓰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대접해야 되겠어? 누구를 대접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대접해야 돼.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어? 천사를 섬겨야 되겠어? 성령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후사 한번, 부리는 영 한번 14절입니다. 14절 보십시다. 13절부터 보십시다. 저 8절 보십시다. 7절과 8절은 천사와 예수님에 관해서 비교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에 관해서 비교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 5절도 그렇고. 자, 그다음 자 8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또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언제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면서 천사를 이렇게 대우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천사를 대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 천사를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 부리는 영으로 쓰신다는 거야.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신다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그러니까 천사라는 이 존재가 뭐냐? 천사들들 수고했어, 내 우편에 앉아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연약한 나와 여러분, 부족한 나와 여러분, 정말로 마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리도록 뭘로 사용하셨어?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불꽃으로 사용하셔서 악한 영에 구원받은 자들을, 연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천사를 부리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돕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사에게 잘 보여야 돼? 성령에게 잘 보여야 돼? 성령에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소멸하면, 성령의 감동을 회방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겠어? 성령이 감동하시겠어? 성령이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그 영을 성령이 부리시겠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게 잘 보여야,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성령님의 그 감동에 순종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그 천사를 부리셔서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불꽃으로 사용하셔서 악한 것들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을 도전할 때, 대적할 때,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시게 하신다 이 말, 마귀를 무너뜨리게 하신다 이 말, 마귀를 파괴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천사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령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이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부리게 하셔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구원받은 후사들이 잘나서 그런 거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경외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경외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충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라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배 안 드리고 전도만 하면 될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전도를 통해서 가장 최고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나는 예배 안 드리고 전도만 하러 다녀야 되겠네? 그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배는 가장 기본이야. 이 기본 위에, 이 기초 위에 전도의 탑을 쌓고, 이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기도 위에, 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기도, 그 예배라고 하는 기초 위에 전도의 탑을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십시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뭐냐?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이야. 영혼을 살리는 일이 뭐냐?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는 일이야.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 무슨 일일 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입장에서는 믿음의 형제야. 내 입장에서는 믿음의 형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입장에서는 믿음의 형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입장에서는 믿음의 형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믿음의 형제들끼리 절대 상처 주거나 믿음의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믿음의 형제들끼리 언행 심사를 통해서 절대 상처받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얼마나 내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실족시키지 말라.
두 번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꼭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그렇게 와서 예수 믿으세요. 자,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러니까 아이고 참 멋지시네요. 그 전에는 참 머리가 이렇게 길러서 음악가 같으니 처음에 볼 때 음악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부흥회 왔을 때 2층에 앉아서 이렇게 준층에 앉았었잖아요. 그래서 음악가 같은. 요즘 참 머리를 짧게 깎으시네요. 혹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꼭 예수님 믿어. 이건 마스크가 무슨 독수리 부리처럼.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내가 이 사람을 알던 모르던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대.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입 놔두고 뭐합니까? 전도하는 데 사용합시다. 시작. 이제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은 항상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따라다닌대. 자, 따라다닌대. 만약에 보십시다. 하나님은 마귀의 계획을 알까 모를까? 하나님은 마귀의 계획을 알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마귀 역사가 볼 때 저거는 있으면 마귀가 자기 일 하는 데에 상당히 방해야. 그래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 그래서 죽이는 일에 계획을 세웠어. 아무개가 매일이 아니더라도 마귀는 우리의 동선을 이미 꿰뚫는 놈이니까. 자, 어디 지나갈 때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차를 들이받도록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육체를 사용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마귀의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방해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마귀 역사를 멸하여 주세요. 방언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 그러면 벌써 내가 차 타고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가서 마귀의 계획을 무산시키겠어? 천사를 먼저 파송해서. 그러니까 항상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천사는 항상 대동되어 따라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천사요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할 때 천사요 어쩌고 저쩌고 천사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거나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천사를 파송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라고. 천사를 파송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귀를 멸하는 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이것은 어떻게 된대? 저주받는 일이래. 천사를 숭배하는 일은 절대 저주받는 일이래. 그래서 천사는 항상 따라다닌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누워있는 천사를 베드로를 깨워요. 베드로는 지금 비몽사몽간이요. 비몽사몽간에 꿈인 줄 알고 자기는 꿈꾸는 줄 알고 이게 뭐예요? 천사네. 이놈아 따라 나와. 이놈아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꿈깨 자기는 그냥 꿈속인 줄 알고 그냥 따라 나가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실제라 이 말이야. 자, 지금 자기는 옥에서 갇혀 있었지만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느 집으로 가느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들기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는 시끌벅적 소리가 이렇게 시끌벅 떠들어서 잘 못 들었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문소리가 노크 소리가 나서 이거 깜짝 놀래. 아니 이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냐 이 말이요. 어디 갇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문을 그래서 보세요. 아이고 베드로 어서 오세요. 사도님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할 겨를이 없이 베드로는 그냥 문 앞에 놔둔 채로 건방지잖아 이거. 문 어디서 두르라고 해야지. 근데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베드로를 문 앞에 그냥 세워놓고 집안으로 들어와서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고. 너 헛걸 봤구나. 헛걸 아니라고 사실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지.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겠지. 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나올 수 있겠느냐? 이해하셔요?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근데 다시 이제 문도구에 나가봤더니 진짜 베드로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천사처럼 항상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다 이 말을.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몇 장이요? 10몇 장. 못 찾으면 집에 가서 읽으세요. 11장 12장 그때기 한번 보세요. 6장인가? 12장? 12장 13절. 12장 13절 보십시다. 저 6절부터 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베드로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대?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저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우리 남한을 쳐들어올 때 유엔군을 파병하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죠. 근데 거기서는 유엔군 이사회가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을 파병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 당시 중국이나 소련 유엔군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엔 이사회였다 이 말이에요. 유엔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한국의 남한의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는 거야. 막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소련의 연합 그 이사회 그 맡은 사람이 마침 그때 배탈이 나서 참석을 못했어. 그래서 이때 한국의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겠어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니까. 만약에 러시아 사람이 만약에 여기 회의 참석해봐 말 100% 부결되지. 한 나라라도 안 되면 안 된다니까. 부결되지. 무슨 힘이겠어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교회에 주의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하는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아무개가 뭐 그렇다며 이걸 흉거리로 볼까봐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하지를 못해. 어떤 때는 보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게 내 문제, 이 내 사건으로 해결 받아야 될 이 문제를 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개 이걸 비판거리 말거리 너 그럴 줄 알았다니 이런 거리로 삼을까봐
기도를 못 한다니까. 어떤 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속 터지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빨리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일이 내 일처럼, 여기 베드로옥에 갇혔을 때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래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구출도 해내시고 왜냐? 지금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 아직 베드로는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옥에서 지금 다음 날이 되면 헤롯이 끄집어낸다고 그랬죠. 끄집어낼 때 대접하려고 끄집어내겠어? 대접하려고 끄집어내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죽이든지 심한 문초를 통해서 고통을 가해서 예수 못 믿게 하든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앞서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옥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명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뜻만 망각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필요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천사가 했지만 결국은 이건 누구의 일이야? 천사가 했지만 이건 결국 주님의 일이다 이 말. 그러면 여기서 천사가 우리는 천사에게 고마워해야 되겠어? 주님에게 고마워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을 드러내야 돼. 여기서 할 때 천사가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거나 우리 인간이 천사에게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면 안 된다 이 말. 이것이 바로 뭐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천사 숭배함이 되는 거야. 이건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수준에서 높이면 안 돼요. 그 수준에서 높이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오늘날 참 기가 막힌 것이, 참 개를 높이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개 엄마가 되고, 개 아빠가 되고, 개 형이 되고, 개 누나가 되고, 개 언니가 되고 있어. 개를 어디다 어느 수준으로 높인 거예요? 사람의 수준으로 높였죠. 또 막 예를 들어서 개가 막 지저대고 물어뜯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물어뜯는다고 발로 뻥 찼다고 해봐. 그걸 보고 엄마가 뒤집어져 이 새끼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귀여운 강아지를 왜 발로 찼냐고 오히려 자식을 막 주워 패고 그냥 이건 누구보다 높인 거예요? 누구보다 높인 거요? 자식보다 높인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천국 갈까? 여기 지금 여러분 걔가 나를 도와? 주인은 지켜주겠지, 도둑이 오면.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 여기 천사에게 조금이라도 숭배하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피조물들을 그 피조물 이상 높인다고 할 때 그게 천국 가겠느냐 이 말. 그게 그게 우상 숭배하는 짓이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자, 그러면 자 우리 부모님이 있고 어르신이 있어. 어르신에게 아유 안녕하세요, 도와줘, 아유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절하고. 그럼 이건 숭배일까? 이건 공경이야. 이건 예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인격적인 관계라 이 말이에요. 걔와 나와는 인격의 관계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야. 사람과 사람은 아무리 자식이라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지배자와 피지배의 관계자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걔는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관리하는 관계야.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 궁극적인 목적이 깨지면 아무것도 우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요. 궁극적인 목적이 깨지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히 거룩한 주일 토요일 저녁에 기도,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주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시고, 이 일에 방해하는 악한 막에서 난 귀신을 멸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해주세요, 주님만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때도 기도에 나와야 되지만 토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특히 예배 위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면 절대 안 된다니까. 승리합시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최고의 그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 마귀의 그 역사가 하나님이여 끝없이 심판대까지 진행이 될 때 우리는 마귀의 목적을 이루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천사를 의지하거나 숭배하는 근성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영부영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왜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 자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마귀의 근성을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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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